이 찬양할 때마다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 세월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당신 한 분이 없으면 못 산다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예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구별되게 살도록 하시고 주의 성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동시에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은혜 없이 무엇 하나 완벽하게 감당해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내하시니 주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린 제자의 삶을 보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포기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내 입술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눈물로 주님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치열해야 되는데 되려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식만 쌓이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간사한 마음뿐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우시는 팔을 펴주소서. 아버지의 인자하심 없이 살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우리의 왕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 같은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담대함이 동행하길 원하나이다. 부족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해주시고 역사의 순간들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에겐 기쁨을, 선교지와 대상자들에게 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목사님의 삶과 헌신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쌓으며 대대손손 덕이 되고 아버지께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심령에게 들릴 문장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마음 밭에 뿌려지기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 들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저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로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라는 심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를 지난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이후에 커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강신창 집사님께서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커피도 내리고 맛도 보여주신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시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산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지혜롭고 영화스러웠던 솔로몬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인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실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뿌리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제대로 뿌릴 수 있도록 그 씨앗들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통치를 마감하고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그때는 불완전한 정국이었고 다윗도 처음에 시작에는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는데 오직 이 솔로몬만이 이 이후로도 어떤 왕도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역대하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네 군데의 분봉왕으로 갈라지니까 결국 솔로몬 왕만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온전히 재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고 공평한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래도 신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이를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40절과 41절을 통하여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전혀 이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40절을 통해 느끼는 것은 무너진 솔로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건 정략 결혼입니다. 그가 그 나라를 든든히 하고자 한 외교적 접근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왕궁을 따로 건축할 정도로 많은 심려를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 열지파를 주겠다는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들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원수를, 대적을 달라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모습 봅니까? 가서 데려오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밖 시삭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바로 전까지는 애굽 왕을 뭐라고 칭했죠? 바로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애굽 왕을 시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 솔로몬이 결혼했던 왕조와 지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반역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애굽 왕조가 들어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적이 거기에 가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솔로몬을 봅니다. 영국 총리였던 헨리 존 템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굉장히 얍삭한 것 같고 사기꾼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솔로몬과 애굽의 관계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그 노력을 기울였던 솔로몬이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63편 3절 4절을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너무 풍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풍작을 이룬 사람이 내가 이것을 이제 크게 창고를 넓게 여러 개 지어놓고 이제 나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저녁 네 생명을 가져가는데 네 꿈이 뭐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아무리 의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니까 끝납니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이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자기의 계획 안에 빠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과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지혜가 온 열방에서 그의 지혜를 받으러 왔다는 사람인데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뿐더러 나의 내일이라는 단어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유한한 우리네 인생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모습은 이런 와중 가운데 대적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건 솔로몬의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적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은 여로보암만 죽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세상 최고의 지혜자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가 듭니다. 아니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면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잊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 탓인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을 뽑아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왕이라지만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떠나서 남을 죽이려는 살인은 죄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충격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부터 기인됐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이 모습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말로 제 모습인 거죠. 우리 인간들의 보통 평범한 삶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도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41절은 그의 행적을 평가받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솔로몬의 실록이라는 말 하나만 나오지만 40절의 병행 구절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9절.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실록 외에도 최소한 3편 이상의 공식적인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처럼 우리의 사적이 실록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이나 최소한 가족들에게도, 즉 살아있는 자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분은 이런 일을 했었어, 저런 일을 했었어. 그리고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를 보면서 저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져요. 정승이 죽으면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몰라요. 정승의 아들이 정승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안수연이라는 형제의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33살의 나이에, 그것도 의사로서 어처구니 없게 출혈성 그러니까 쥐의 오물에 오염이 돼서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특별히 많은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락교회에서는 본당을 열어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본당 4천석이 꽉 차는데 진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찹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그의 죽음 앞에 나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책이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었느냐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데,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죽음 앞에는 이러한 평가가 있고, 심지어는 그의 묘비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도 굉장한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내 묘비에 어떻게 적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온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악동 뮤지션의 그 형제가 쓴 것처럼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나의 장례식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어떠한 말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일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주변의 평가는 분명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평가에 따라 내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나의 가족이나 속했던 내 공동체가 이런 나의 평가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죽으면 돼, 상관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저런 사람이 저 교회에, 저런 인간이 저 자녀들의 아버지였대, 남편이었대, 아내였대,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심판의 평가 기준서입니다. 야, 내가 평가할 건데 네가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 나를 두려워했는지 이것부터 나는 볼 거야.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은 우리들로서는 이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했다는 것과 그 판단된 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남겨진 가족과 공동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 기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마지막에 솔로몬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한 듯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인생은 시들어져 가는 꽃과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가 장사를 지낸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육체도 영광의 세월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안 떨어지려면 좋아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활하면 하다못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도 다 죽습니다. 사시사철 이 과테말라처럼 꽃이 만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앞에 정원에 있는 꽃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피는 게 있고 죽어가는 게 있습니다. 죽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이것을 기억하고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주변엔 여러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유, 왜 저렇게 안달일까? 저거 붙잡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소위 갑질이라는 말 알죠? 이 갑질이라는 것이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갑질입니다. 아마 이걸 기억하면 갑질 함부로 못할걸요. 개인도 집단도 민족도 더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갑질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보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육체가 소실되면 한풀이 확 꺾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영광도 시간이 지나가면 물이 씻겨 내려가듯이 점점 희미해지고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비워져 있지 않아요. 노후의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나도 간다. 그러면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온다는 건 확실하다. 이것 역시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그 자리가 영원히 자기 자리인 것처럼 붙들려고 합니다.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서 그 난리를 하든지 자기의 그 온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사적을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별 난리들을 칩니다. 참으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치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 기억하시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애지중지 양육하고 키웠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가 되도록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칭찬한다는 사실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러나 저 모습이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욕심처럼 추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 창피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에게 이러한 노욕이 보여진다면 목사님 손 터시죠.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모습이 될까 봐 제일 긴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끝나고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한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인생이나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생각은 절망에 이르고 비판과 비관, 그러다 자포자기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자는 거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시간도 다 사라져 버릴 시간, 흘러갈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긴다고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살아남은 자가 그 나머지들을 다 정리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는 영원히 승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who was and is to come, 항상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약한 우리의 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끔 사라져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안 보여요. 내 욕심이 그걸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상징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았고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책망하실 때에도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행함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르다 인정하심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 546장 좋아합니다. 잘 지키지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송가 546장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당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들어야 할 텐데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이길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최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행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영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또 많이 애워싼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일에 대해서 박수쳐 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힘든 시간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외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어떤 것이 영원한지 따라갈 줄 모를 때 주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말년이 솔로몬의 이러한 평가와 다른 평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